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집을 짓고 싶어 해요. 다윗은 집을 짓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윗만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집을 짓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소망이 사실은 비슷해요. 그 같은 주제입니다. 집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주님도 다윗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집을 짓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어떤 소망을 가지시는지,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목표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는, 그리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소망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시고 새 능력과 그리고 새 기대로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누구는 편안한 때가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김치 전 부치면 밀가루 반죽 쭉 퍼지듯이 그냥 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죠. 여기 우리 여성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냥 신화처럼 들었어요. 그냥 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죠. 올해는 김장을 200포기를 할까 300포기를 할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200포기 300포기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다들 포기를 해버리시죠. 20포기 10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200포기 300포기 한다고 그래도요, 하나도 겁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 그럼 팔 걷어붙이고 그냥 바로 나서는 분들이 있죠. 다윗이 어쩌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히 두셨대요. 다른 모든 적들을 다 파하사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좀 멈춰 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 소망은, 그 동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읽은 본문 7장 바로 앞에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궤를 찾아와요. 여호와의 궤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두 스랍 사이에, 천사죠, 두 스랍 사이에 여호와께서 좌정하고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거처예요. 사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가 사시는 곳은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한 나무 상자 위에, 거기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서요, 그 여호와의 궤를 찾아와요.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면 다윗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춤추고 좋아하고, 그리고서는 휘장을 쳐서 여호와의 궤, 여호와를 위해서 휘장을 치고 그 궤를 안에다 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렇게 찾아온 여호와의 궤는 그 앞에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기 시작한 거죠. 멈춰서면 보이는 것들, 그런 책이 있는데요, 말 딱 그대로입니다. 평안하게 하셨으니 다윗이 멈춰서요, 그리고 보기 시작하는데 뭘 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봅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나무로 만든 집, 아주 멋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 여호와께서 사시는 그 거처는 휘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다윗의 이 소망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불쾌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셔요. 이게 감히 네가 손에 그렇게 피를 묻히고 내전을 짓는다고, 어디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아요.
그냥 안타깝게 얘기하실 뿐이죠.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고 그러니 그 다음 때를 위해서 너는 그냥 준비하는 것 그것으로 하자고 다윗에게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소망에 대해서 코멘트는 없어요. 네가 뭐 잘못해서 안 한다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냥 그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이 천막 말고 뭔가 좋은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 휘장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 다윗 왜 그런 소망을 가지지? 라고 다시 반려하실 뿐이에요. 그냥 정중한 거절입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다윗의 편에서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을 한 겁니다. 멈춰 서서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7장에 있는 앞쪽이요, 사무엘하 조금 뒤에 보면 11장과 비교가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그때도 다윗은 평안하게 쉬는 시간이요,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전쟁의 때가 돼서 자기의 군대 장관과 모든 신복과 군대들은 전쟁을 하러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멈춰 선 거죠. 그때는 다윗이 뭘 합니까? 옆집 우리야 옆집에 있는 밧세바라는 여자를 봐요. 그리고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세상은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뭔지를 살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언제? 멈춰선 시간에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멈춰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멈춰선 시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꽤나 강제적으로 우리가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여건과 상황이 최선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나 우리를 멈춰 세우신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멈춰선 이 시간에 무엇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어떻게 썼어요? 주님을 위하여라고 썼어요. 꼭 주님을 위하여만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다윗은 그 멈춰선 시간에 삶과 역사 그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내가 목적이 되는 것에서 그 바깥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엔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바깥으로 옮기기 시작해죠. 내 삶에는 풍요와 그리고 충만함과 그리고 넉넉함이 있는데 내 바깥에 있는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궁핍함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어디예요? 여호와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그 궁핍함이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여유 있고 평안한데 여기 울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목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들 사랑해라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우주의 역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법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결국 이웃, 나 바깥으로 내 삶의 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멈춰 서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보이는지 잘 봐야 합니다. 멈춰 서서 우리가 하는 일들 보셔야 돼요. 지금 멈춰선 이 시간에 경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곳들이 있대요. 수익이 많이 나는 곳들 중에 하나가 무슨 가전제품들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랍니다. 가전제품과 가구 인테리어가 우리 집보다 빈약한 가구 아니면 우리 집보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전도 없이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보여서 그것들 사서 그분들에게 주는 거라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죠. 멈춰선 그 시간에 사람들이 뭘 봅니까? 내 삶에 비어있는 것,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 그것들 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의 중심은 나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도, 인생의 목표도 내 중심으로 와요. 그러니 내 가구, 내 가전들, 그것들 챙기기 시작합니다. 밧세바, 여유가 생겼을 때, 멈춰 섰을 때 남에 있는 좋은 것들 보면서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요. 삶의 중심을 내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놓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이웃 그렇게 바깥으로 놓고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 대강절 기간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요. 우리가 멈춰선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지금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멈춰선 시간에 보는 것들이 내 삶의 빈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바깥에 있는 빈 것들이 보여서 내 삶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소망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전해져요. 아니, 전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좋은 일이라고 나단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대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리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요. 그리고는 선지자 나단에게 묵시와 환상으로 보이시고 여기 다윗에게 말을 전하랍니다. 전하라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의 소망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건 정중한 거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다윗이 꿈도 꾸지도 못하고,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하신 뜻과 약속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절을 이렇게 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그런 말 하지 없지. 광야를 지날 때도,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할 때도, 이 땅에 거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어떤 지파를 주도적으로 힘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마다 너희들 힘이 있고 이제 주도적이 됐으니까 니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집을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적 없대요. 하나님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불만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신 적 없습니다. 난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선전이 좀 안 나오는데 겨울만 되면 나왔던 선전이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죠. 여보, 올해는 시골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우리는 괜찮다 그래요. 뭐 앞집 누구네도 낳고 뒷집 누구네도 낳아서 뭐 따뜻하대지만 우리는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지금 뭐 괜히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괜찮으셔요.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거하시고 그 조그만 상자 위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 괜찮으시대요. 사실은 어차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 다르죠. 우리가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상 발등상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게 그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아니요, 괜찮다. 네가 그렇게 꼭 안 해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이 회막이,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터덜터덜 거리는 그 길에서, 그 먼지 나는 광야를 그들과 함께 행하시고 걸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셔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좋은 것 만들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내어주시는데 장소가 아니면 마련된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오면 돼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그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 거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딴 때는 이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들립니다. 지금 예배하는 그곳이 뭔가 거룩함,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닌 곳들이 많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한다면 마루에서라도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집에 방이라도 많으면 식구들은 밖에서 놀고 나는 저 옆방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릴 텐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힐끗힐끗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힐끗힐끗. 집에 핍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고 더 좋게 예배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떨까? 이걸 어쩌나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회막 그리고 그 장막 안에 휘장 안에 거하시면서 예배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셔요. 그거 괜찮다. 내가 그곳에서도 은혜를 그리고 복을 얼마든지 너에게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 이 하나님을 알아요. 베들레헴 그 말구유간에 오십니다. 마구간에 오셔요. 말구유에 놓이신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요. 거기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오셨고 또 늘 거기서도 충만한 복과 충만한 은혜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괜찮다 얘기하셔요. 괜찮다. 예배를 받는다. 내가 너에게 충분히 복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하며 주를 위하는 그 소망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을 위한 소망, 그 뜻을 전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다윗,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요. 이 7장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주를 위하여 뭔가 소망 하나를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인데 이 대답은 이 작은 하나의 소망을 몽땅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 거대한 소망과 뜻이 지금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그렇게 서 있어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소망들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라는 소망이 있으시죠. 그 소망을 주가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단을 통해서 이 귀하신 소망과 뜻을 전할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몽땅 다 싸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요. 이 약속을 들으십시오.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양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을 내가 붙잡아서 내가 너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권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 주권자를 삼겠다고 얘기하셔요. 말이 재밌죠? 내가 너를 잡아서 너로 세상을 잡는 자가 되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서 너로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한답니다. 뭔가 조금 어지러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의 9절입니다.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한대요. 하지만 다윗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시편에 수많은 시편을 다윗이 쓰면서 뭐래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주께 있다고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이 다윗을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려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또 주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주를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는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얘기해요. 여기 오고 가는 일들이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이 프로포션, 비례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에는 그냥 요만큼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잴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건 이건 너무 특별해요. 비례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례에 따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은 오고 가요. 같은 것이 오고 가요. 그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지만 오고 가는 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줄 거래요. 그들을 땅에다 심는다. 그들에게 땅을 주어 땅에 심게 하시고 이들로 도망가지 않게 하신대요. 흩어지지 않게 하실 거다. 그리고 악한 것들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심으시고 심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갑자기 주시는 약속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악한 유들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싸움과 그리고 고난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더니 마지막 세 번째로 뭐를 약속하셔요? 영원한 다스림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다스림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만약에 잘못해도, 네 자손이 잘못해도 징계는 할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으나 그것들을 망하게 하진 않겠대요. 사울에게서 내가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렇게 은총을 뺏지 않을 거다. 내 은혜는 그들과 늘 함께 할 거다. 은혜가 늘 함께 할 거고 망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견고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셔요. 이 약속은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족이라는 건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요. 왕족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영화에 나오죠. 뭐 독이든 술잔, 아니면 뭐 여기 옷소매에 숨겨놓은 단도, 아니면 갑자기 야밤에 여기저기서 막 달려오는 횃불들, 뭔가 부딪히고 문 두들기고 끌어내서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참수하라는 명령들, 비명들,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왕들은요, 왕족들은 늘 위험합니다.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서로 잔인하게 대해야 되고 온갖 폭력과 술수가 난무하는, 시골에 있는 필부는 발을 뻗고 잘지 모르지만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조선시대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예전의 역사들,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들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나라가 뒤바뀌는 그 죽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들이 세상에 내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싸움을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럴 염려 없다. 내가 그 위를 영원히 가겠다.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평안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약한 사람들 돌보고 하나님 섬기고 그 왕들은 그 일 감당하면 돼요. 다윗은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감수해야 되는 숙명이련이 생각했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뒤집으시겠다고, 다윗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선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나고 읽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그 왕조의 안정성을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다윗 참 잘됐네 라고 얘기가 끝날 수 있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네, 구하지 않은 것에 참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네 라고 교훈을 거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강절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멈출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모든 약속은 다윗에게 준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 다윗에게 준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은혜가 많으시네, 우리의 기도와 소망에 더 넘치도록 주시네 라고 멈춰야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교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냐는 거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 누구에게라도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말씀을 하신 이는 딱 한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약속은 다윗의 육신의 아들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알아듣기 시작해요. 왜?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왕조는 500년이 지나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셔도 약속의 유효기간은 한 500년밖에 안 되는구나, 500년이면 대단하지 라고 그냥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해했던 그 다윗의 아들들이 만드는 그 나라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닌가 보다요.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어거지는 아니에요. 먼저 신약서부터 얘기하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입니다.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다윗은 알았대요. 자기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되어 영원히 다스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여기 어디를 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교회는요,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근거가 여기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천사에게라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로 다윗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실은 다윗 바로 그 다음 때 솔로몬 이후에 북쪽 남쪽으로 아예 찢어지기까지 했어요. 벌써 찢어졌고, 그리고 한 500년이 지나서 망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1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앉습니다. 그리고 7장 끝까지 29절까지는 다윗이 드리는 기도예요.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왕위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왕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실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를 쭉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상의 모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내 왕위가, 내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다. 다윗은 뭔가 다른 것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 놓은 거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앉아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다윗이 유일해요.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친밀하며 더 친밀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 앞에 가까이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리셨다고, 나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렇게 비밀의 일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다른 차원의 일이 아니라면 앞에 있는 나단이 전한 이야기는 너무 그냥 분명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를 내 자녀들이 끝까지 왕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라면 이거는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다윗은 알죠. 어떤 나라도 이 땅에서 육신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다윗은 믿을 만큼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사람의 나라가 아닌 것을 어쩌면 다윗은 선지자로 부름받아 선지자처럼 깨달았나 봐요. 베드로가 말한 그 말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그 위에 앉게 하심, 그것을 다윗은 알았다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설명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 설명을 몰라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요. 여기 그 아들이 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대강절 기간이죠. 그러니 더 모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로부터도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러니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오늘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그냥 그들이 받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되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하셔요. 그 집 안에 거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건물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실 그 집, 영원히 다스리는 그 놀라우신 왕, 그분을 보내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제 우리는 역사를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역사는, 사람들은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역사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과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를 위하신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그분이 오셔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붙잡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주와 함께 다스립니다.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이 다스림은 당연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다스리면 변화됩니다.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리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다스림이 주 안에서, 또 주를 통하여 우리도 그 안에 참여하며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갖고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 그 끝은 어디에 가서 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닿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모든 소망과 그 뜻은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의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만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싶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싶죠. 그 집은 어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그가 우리를 붙잡고, 그러니 우리도 그를 붙잡습니다.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주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의 답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과 우리를 위하신 계획, 그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거 많으실 거예요. 내 중심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밖으로 옮겨낸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들을 잘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그 소망이 어디에 다다를지 보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스리는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또 하나하나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놀래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대답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헌신과 내가 이웃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와 눈물, 거기에 대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부으시는 선물 안에서 내 삶의 소망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래하는 거야. 예수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우리의 대답이요, 예수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 우리의 모든 것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들 이루셔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돌릴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시려고 하는 그 집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긍휼히 여겼던 자비로 대했던 그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잔치로, 그리고 회복되는 그 집,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바라보고 또 붙잡고 찬송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품으셨던 그 귀하신 소망과 뜻이 집을 지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그 아들이 오심으로,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 그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 거할 거예요. 그 안에 거할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도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그리고 인생이 만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놀라운 빛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결정판이 여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 그것은 응답된 그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서, 그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과 새 꿈과 그리고 새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소망과 선하신 뜻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이 멈춰서는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아뢰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 대답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그 소망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주여 그 사랑 안에 아름답게 교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다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님 이 진리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하나 새 일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